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등등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고 또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서 눈먼 자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하셨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소문은 또 순식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9장 후반부에 보면은 나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생 앞을 보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은혜를 이 사람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으로 그의 삶의 터전이 실제적으로 슝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 사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을 뜬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죠. 그분은 선지자요 또 예언자라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실을 믿지 않고
사실을 믿지 않고 안 믿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바로 이 사람의 부모님들을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고쳐주셨는지 이렇게 부모들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더욱더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확신과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과 더 많은 의심들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지식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 눈에 보이지도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는 기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세상이 지금 아닌가요? 예전보다 더한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더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대로 말을 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고 또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둘째로는요, 수많은 위협들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당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의 눈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음들에 부모님들은 사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당에서 쫓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그 사회 안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를 시키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들은 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말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 위험을 받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협은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눈을 뜬 그 본인,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를 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에 놓이고 또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협들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위협들 속에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당한 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수많은 위협을 당하는 삶입니다.
때론 물질의 손해, 또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또 먼저 사과해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들을 받는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위협들에 항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여러 번 이 사람이 이야기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다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주위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공로를 받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 눈을 뜬 사람처럼 이런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수많은 의심들과 또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